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가니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부터 한 8년 전 201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좀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미술 교사인데요. 이 미술 교사가 어느 날 무진자애학교라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교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미술 교사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마음이 닫혀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알아가면서 숨겨졌던 굉장히 아픈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학교의 교장, 교감, 교무주임 같은 교사들과 그 학교의 직원들이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충행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교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과 결탁했던 법원은 이 가해자들에게 그저 정말 솜방망이 같은 처벌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폭로했던 이 교사만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이 2011년도에 이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단지 그냥 픽션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했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에서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이 영화가 소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그 영화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와 더 많은 가해자가 있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처벌과 공정한 그런 이 법 집행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덮고 넘어가려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 영화를 좀 보라고 되게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부조리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라는 여론이 일었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분노가 우리 사회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방에서 이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불었고요. 그래서 결국 광주교육청은 이 인화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었고 학교가 폐교하게 됐고, 경찰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재조사해서 당시에 전현직 교사, 교직원 40명 중에 14명을 형사 입건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게 되었고요. 법 제정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있어서 2005년도에 드러났던 사건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던 교사, 시민단체, 또한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 작가,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많은 이 시민들까지 합산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소리들이 결국은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결과를, 조금 다른 정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들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장에게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았던 이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과부가, 그 과부로 인해서 재판장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정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계속 찾아오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귀찮아서 계속 찾아올 것만 같아서 결국 이 재판관이 자신을 끝까지 힘들게 할 것 같은 이 과부의 부탁을,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았던 이 과부의, 이 여인의 끈질김으로 인해 결국 그 연인은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가 처음 듣거나 낯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저 이 이야기의 교훈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좋은 재판장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쉽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신다, 쉽게 응답하신다, 금방 응답을 들을 거다, 이것이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재판장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 이 과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끈질긴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 여인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과부의 원한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조금만 돌아보아도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기도하다가
뭔가 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냥 지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 이건 아닌 것보다라는 빠른 판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은 어떤 기도이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과부에 대해 설명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은 한 여인이 자주 재판장에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성경은 그 원한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뭔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겠지? 이렇게 뭔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대의 명분이 있었겠지? 뭔가 좀 큰 문제였으니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겠지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은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성경이 이 여인이 지녔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는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제한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 괜찮고 이런 건 안 된다. 너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는 니네가 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지만 이런 것은 고백하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를 제한해버립니다. 그래, 이건 너무 좀 개인적인 문제겠지. 그래 이런 건 좀 내가 좀 내 욕심인 것 같아. 이런 건 기도하면 안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지.
자꾸 내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어. 이런 거 안 좋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굉장히 많은 필요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있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중요해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답을 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렇지 뭐, 그래 이거는 맞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솔직히,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저희 집에 지금 7살인데요. 제가 이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튀었던 2살 때부터 이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니, 뭐, 엄마, 아빠 뭐 이 정도 얘기할 때,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이 아이와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 딸이 막내 이름이 하늘인데요. 하늘 오늘 뭐 하루 종일 잘 지냈어? 하늘아, 뭐 언니 오빠랑 안 싸웠어? 얘가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도 잘 모릅니다. 야, 오빠 어디 있어? 손가락질하고. 정말 단순한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제가 말하고 저희 아이는 그저 아니, 뭐 손가락질 요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하는 대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던 아이가 점점 제 말을 알아듣고 저의 말에 반응하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와 그 단순한 대화를 통해서도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지만 그 아이와 대화하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은 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라는 제한을 둘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있는 필요가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것이 내 욕심인 것 같고 하나님께 말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닌 나에게 자꾸 포기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뺏어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강요하는 분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너희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경험을 하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아이에 비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은 것들을 잔뜩 적은 쪽지를 들고 아빠 무릎으로 기어오르지만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소원을 털어놓았던 사실 자체가 부모 자식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준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그 유대감이다. 어린아이처럼 일단 아버지를 믿고 원하는 걸 다 얘기한 다음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그분의 판단에 맡기는 쪽이 적절한 부탁을 드렸는지 지레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될까? 이런 것을 기도하면 안 되겠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고민하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주저되고 그 관계가 막히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저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진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심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꾸미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성숙한 신앙이면 이런 걸 하면 안 돼. 성숙한 신앙이면 이런 거 구하면 안 돼. 성숙한 신앙이면 여러분, 여러분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앞가림 혼자 잘하고 성숙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많은 고민들을 미리부터 하지 마시고 그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그렇게 매일 꾸준히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다면 그저 습관처럼 이곳에 왔다가 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솔직한 내면을, 여러분의 솔직한 필요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지만 그저 익숙한 마음에 이곳에 오셨고 큰 기대 없이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왕 이곳에 오셨다라면 저는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과부도 어느 정도 이 재판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소문이 파다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 이야기를 과부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부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이에게 다가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 외에는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이 주인공이 과부일까?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고와 나그네와 함께 세트로 자주 등장합니다. 저희가 주일 저녁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신명기를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 과부, 나그네가 이렇게 세트로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경 쓰신다, 그리고 너희도 이들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느냐? 이들은 누군가 의지할 곳 없고 도울 손길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그 과부에게 재판장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 마치 기도를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권을 살 때 기대하죠. 1등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대는 하는데 내가 무조건 1등에 당첨돼서 반드시 이 상금을 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자동차 보험 이런 거 가입하셨을 텐데,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반드시 사고를 나서 이 보험금 반드시 타고야만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내가 이렇게 당첨되면 좋으니까, 혹시 몰라서 사고 나면 보험으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거나 복권을 삽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복권을 사듯이,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 또 도움을 받으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아니면 나는 내 길을 간다.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그게 좀 확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차선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댈 곳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아무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있어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응답받기에 참 좋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오직 재판장만 바라보고 재판장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제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때가 정말 이렇게 좀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유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가서 처음 미국에 갔더니 저는 사실 제 앞가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 물어보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처음 갔더니 이건 제가 바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등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그때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막 기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이상한 데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한국 같으면 잽싸게 무슨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고 빨리 애를 안고 병원에 가고 했을 텐데 이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가서 내가 얘의 증상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내가 찢은 거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내 맘대로 했을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했을 그 상황에서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 군대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아프면 어디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저 기도하고 기대감 없이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목장 모임이나 조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막연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기보다는 요즘 어떤 곳이 좀 안 좋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병에 대해서 이것이 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 돌아가면서 나누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이렇게 나온다 보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데 되게 거룩한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확인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때 보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러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성이 이렇게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대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걸 기도했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 노트를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기도했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군대에 가서 제가 이게 기도를 응답했던 것들이 주로 군대 가거나 아니면 유학 가거나 이렇게 첫 상황, 낯선 상황에 대해서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모태 신앙이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년 이상 신앙생활했고 그 전에도 많이 기도했지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제가 군대 경험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기도한 다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우리 부모님이 들어줬는지 그냥 일이 잘 풀린 건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좀 기도는 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군대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기도 노트를 적고 하면서 정말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우연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점점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점점 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멋진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영국 성공의 주교이신 윌리엄 템플 주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연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라고 물어보고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우연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저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기도를 그저 보험처럼 복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관심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기막힌 우연을 만드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자라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에 맞섰던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가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고백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그것을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털어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그냥 내 길을 내가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오는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믿음 자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유 자체가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우리에게 있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굳어져 온 생각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 교수님이 기도 현상에 대한 반역이란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아주 간단히 대답하자면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달리 우리는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혹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혹 하나님께 입었던 상처와 하나님께 입었던,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에게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거기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준 적이 없고, 내가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더 높은 단계에서, 더 좋은 곳에서, 더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그 처한 그 상황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쏟아내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기도하지만 이게 너무 개인적인 것 같고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할 염치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던 기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솔직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자꾸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하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털어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데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먼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정말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안함이 있기보다 두려움이 있고 꺼리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죄의 보혈로 날 좀 씻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평안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무너졌던 모습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무너짐들을, 여러분들의 죄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정말로 만나기 원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실 텐데 먼저 나를 좀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돌아섬과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